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10분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릿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아주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 나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그립고 보고 싶고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잠깐 그 선교했던 단은 아니지만 잠시 이렇게 한번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프놈펜에서 8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 비포장도를 달려와서 들어온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에 양쪽 두 교회 같은 장면인데요, 얼마나 그 시골에서 아이들이 왔는지 이들이 멀게는 20km에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여기에 창립 예배 드린 그 교회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데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찬양입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에 세 교회를 돌고 왔는데요. 한 교회는 창립 예배를 드렸던 교회고, 또 우리가 세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선교지 선교사님들 두 분 후원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더 많은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느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들이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그 병들 중에 이 아이가 간질병이 들은 겁니다. 병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병이든 좋은 건 없어요, 그죠? 우리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자녀인데, 자녀가 병들면 내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 아이가 간질병이 들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불을 보면 넘어지고 물을 보면 발작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가 애타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쳐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도 찾아가 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전혀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기간이 오랜 지나오면서 아버지의 절망은 더해가고, 이런 가운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말씀이에요. 원래 예수란 말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아멘. 여호수아란 말도 여호와는 구원자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곳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이 아버지가 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것저것 했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실망은 더 커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오늘 이 아버지가 만난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 이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21절 우리가 본 말씀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런 병이 들었느냐? 아버지가 실망이 가득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물을 보면 간질하고 경에서 쓰러지고 불을 보면 쓰러지고,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대화예요. 오늘 대화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이 고통이 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의인도 고통이 있고 죄인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슨 고통이 있냐?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큰 고통이 있습니다. 너 나이가 들어서 무슨 근심이냐? 나이 들어도 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고통과 작고 큰 그 근심, 고통, 절망이 다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이 문제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주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던 사람도 사기꾼을 만나면 잘못한 그 사업 다 무너지고 마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도 강도를 만나서 위협을 당하게 되면 그거 패망하게 되는 거고, 늘 불평하면과 원망하며 게으른 사람 만나면 인생의 허비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왔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지,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린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 시간 나왔지만 어떤 이 십수년 예배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실 예를 들면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어릴 때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학술도 익히고 무술도 익혀서 문무가 능한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 나이 40에 힘도 생기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히브리 민족과 애굽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진 학식, 그 실력, 그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싸우던 상대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이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를 부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거기서 40년을 지나는데 이제는 젊음이 다 지나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이 땅은 거룩하니 네 신을 벗으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모세가 그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해됐는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430년 만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한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올라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간이었거든요. 사울이 가는데 너무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그냥 그 빛에 있어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무 놀라서 누십니까? 물어봤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그가 쓰러져서 앞도 보지 못하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사울은 완전히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뭐 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언제 변화되는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뭐 할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요. 아멘.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오직 한 길, 그게 뭐냐?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서 우리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약에서도 무슨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꼭 이 주님이 질문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시작.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여러분 그 싸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골리앗이라네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이름을 주셨는데, 가장 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봐왔고, 또한 우리 교회 첫 번째 등록제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그때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가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귀신은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이가 고침받은 것도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믿느냐? 이 부모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게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미 장사되어 썩는 냄새가 막 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마르다에게 질문합니다.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썩은 무덤에 냄새나는 돌을 굴러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굴러내니까 나사로와 나오라 명령할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배로 몸을 다 동인 채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다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셋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하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9명이나 되는 이 제자가 그 병들어 온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3년 전에 따라다녔는데 왜 이걸 못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떠나고 조용한 때에 이들이 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기적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씀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이리 다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이 임할 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큰일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모세가 기도할 때에 홍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무슨 성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성은 완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무너졌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어땠어요? 하늘 문이 닫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무자했던 그에게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할 때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이뿐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날 때부터 앉은 병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찬양하였더라. 바울이 기도할 때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오늘 11월 마지막 주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위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모두가 능력자가 되게 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마지막 주를 이렇게 나와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병든 아이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능력받습니다. 이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우리가 알게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